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아이들이 예쁘지요? 저렇게 예쁜데 제가 젊었을 때의 한때입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20대 초반에 교사를 했었는데, 교사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큰 기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를 억지로 맡다 보니까,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큰 기쁨이 없었는데, 마침 저희 반에 말썽 피우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겉으로 주일날 어서 오세요 교사니까 인사는 하는데 속으로는 또 왔네. 제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속을 교회에서 썩이는지, 속으로는 한 대 그냥 꿀밤을 주고 싶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또 그 아이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나를 저 아이의 교사로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또 그 아이를 보면서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함, 또 환경의 중요성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귀찮게 하기도 하지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 답답하실 거예요. 말귀 알아들으면 좋은데 옹알옹알 하긴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또 알아듣더라고요. 아빠는 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찮게 하고, 또 남자 아이들 조금 크면은 이것저것 부수기도 하고 또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처음부터 어른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니네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야. 아이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철이 들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1889년에 이 땅에 같은 해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사촌 남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시대에 부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폭력적이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었고, 엄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내맡기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사회에 투신해서 극렬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란 음모에 가담하였다가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 풀려난 뒤에는 더 많은 정치활동을 하는데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당의 총수가 되었고, 1933년도에 자기 자신을 독일의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인 영도자 호칭을 하면서 바로 세계적인 원흉으로 거듭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해 1889년에 또 다른 아이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캔자스의 농촌으로 이사를 했는데, 농촌 생활을 하고 또 정서를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가르치면서
부모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도 공교롭게 군대의 흥미를 느꼈고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44년 6월에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달 동안 치열하게 마주보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그 후에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방공호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의 죽음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196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0세의 일기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서로 한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평가를 달리 받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아마도 이 환경 또 부모에게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또 이 땅의 가정들도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드물긴 한데 어른이신데 정말 순수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른인데 깨끗하다. 아이와 같은 성품을 지녔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이의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아이들의 특징을 꼽으니까 욕심쟁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싫어요. 이럽니다. 저에게 사탕 과자를 매주 받아가면서도 막상 준 사람이 달라고 해도 싫어요. 이럽니다. 아이들에게 뭘 달라고 하면은 어떤 때는 부모가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본능에 의해서 아직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좋은 것에 욕심을 내게 만드는 부모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의 욕심, 선행의 욕심, 교회에서 전도 봉사의 욕심, 또 희생의 욕심, 이러한 것은 욕심 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욕심을 다시 품기를 바랍니다. 나쁜 욕심은 다 내다 버리시고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의 특징은 너무나 맑아요. 순수해. 보세요, 아이들. 순수하지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불순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저는 이렇게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된 가치관과 세상 물질병의 권세, 이런 것들로 막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이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 잘 믿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과자 사준다, 장난감 사준다, 엄마가 신신당부해요.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하는데 아이들은 유괴당해요. 왜 그럴까요? 믿어요. 순수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막 믿지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면 빨리 그 자리 피해야 돼. 누가 물어보면 입 꼭 다물고 있어. 누가 말 걸면 도망쳐.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항상 나쁜 사람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 믿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단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신뢰하고 또 성도들의 말도 믿어주고, 아이들이 또 말하는데 안 믿어주면 되게 상처받아요. 어릴 때 분명히 제가 안 했는데 막 제가 했다고 다그친 그러한 경우가 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말은 성숙해서 안 했는데 속으로는 상처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면 잘 믿어주세요. 아셨죠? 엄마들, 아빠들, 젊은 부모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망가진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지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치는 아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이들이 뜻도 정확치 않고 발음도 정확치 않지만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처럼 낮아지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우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타인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앞장서지 않는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으면 신하들은 왕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앞에 가는데 뒤에 따라가지 앞장서지 않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높아지려 하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라, 돋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낮아짐, 겸손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은 나는 자연히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성도님 인사하세요. 당신이 높습니다.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낮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평탄화 작업 들어보셨죠? 고르지 않은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혹 여러분의 성격, 인품, 신앙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그런데 이래도 발끈 저래도 발끈 그러면은 힘들어요. 평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평지에 서 있는 게 편한가요? 경사진 곳에 서 있는 게 편한가요? 당연히 평지가 편하죠. 자꾸만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신앙인이라면은 이게 굴곡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평지가 편안합니다. 평지가 되지 않으면 아주 불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변인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꾸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허술해도 그런 면이 있어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늘 먼저 낮아지는 성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높이 올라갈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시려고 낮은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시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비교하는 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른들이 다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비교합니다. 사는 곳 너 어디 살아? 아파트 몇 평 살아? 무슨 차야? 뭐 너네 부모님 연봉 얼마야?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이야기들이 아이들 오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본을 보여서 서로 비교하고 따시키고 그러는 것이죠.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이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도대체 내가 얼마의 상급을 받느냐? 누가 더 대접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서는가? 이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죠.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는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두어가지고 자신과 비교를 합니까? 이제부터는 시선을 자신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사예요. 이게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이 관점이 인류를 불행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비교 의식이 자꾸 불만을 키워요.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제자들처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속적 관심이 더 크면은 그 교회는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도 고린도 교회처럼 비교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 것 가지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작품이요 귀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교함으로 자만감에 빠지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수용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같은 믿음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자,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때로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큰 녀석이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한테 있는 그대로 말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은 뚱뚱해. 아유, 같은 말이라도 좀 건강하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대놓고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굴이 빨개지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또 그 잘못하는 거죠. 부모로서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말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안 이뻐. 아이들이 안 이쁘다면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옷이 잘 봤습니다. 오늘 피부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언론 이렇게 하죠. 플레이를 하는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나는 이유가 잘 못 꾸며내니까 그러는 거지요. 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단순성이에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그대로 드러내죠. 아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이더라. 그런데 자라면서 자신을 숨겨요. 어른이 되면 이제 가면을 써요. 포장을 합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이제 굳어지면은 그게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내를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숨기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미국의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아주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5살 때 눈에 이상이 왔는데 나중에는 이 실명을 해가지고 눈에 또 시각을 잃게 됩니다. 또 그 부모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폭력적이 되었고 정신병동에도 입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버린 아이, 부모가 버린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이를 지그시 먹은 자원봉사자 한 분이 이 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한 반년쯤 그를 돌봐줬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병세가 호전되고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스턴 파킨스의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한 신문사의 굴지의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받게 되고 시력을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뜨는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고 또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떴고 자신을 위해서 자원봉사해 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 곁에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봐서 먹고 자고 무려 48년 동안 그 아이 곁에서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았듯이 이 앤 설리번은 있는 그대로 그 어려움에 처한 헬렌 켈러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늘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잘나서 괜찮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수용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라.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어린이 주일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이처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낮아지셔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감사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